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11장에서 1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이 가능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맹비난을 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할례자들은 교회에 입교는 했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가 몸에 그 표식이 있어야 하고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고 또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 교회의 할례자들을 잘 권면합니다. 그러자 할례자들이 비난을 멈추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일은 후에 최초의 교회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안이 마련되는 기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인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지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던 중에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1년간 안디옥에 있는 이제 믿는 자들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주민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늘 전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박해 중에도 복음은 퍼져나가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에도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해 중에 있는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헤롯 왕이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기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아서 옥에 가둬놓습니다. 12장 5절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를 이제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가 다 풀어서 베드로를 풀어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때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러 갔던 아이가 놀라서 쫓아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의 천사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미있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했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요, 그 헤롯 왕조를 일으킨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을 치셔서 그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그리고 이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죽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사도행전은 주의 사자가 친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고칠 수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서 야, 벌레에 먹혀 죽나 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이 헤롯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박해한 헤롯을 그렇게 징벌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편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박해 중에도 교회는 더욱더 이제 부흥하여서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가 이제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또 무엇인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맡기는 금식의 기도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두 사람을 이제 선교로서 선교하러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도를 좀 띄워드리고 있죠. 지도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 안디옥 가까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거기에 이제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을 쭉 관통하여서 정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보 그러니까 좀 듣기가 그렇죠. 헬라식 표현으로는 파포스입니다. 그걸 우리 한국식으로 듣기
말하기 편게 한 게 바보입니다. 이 바보 섬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보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울 일행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이제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기오 바울 곁에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하면서 많은 이익을 받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데 바울이 책망하자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표적을 보이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표적이 확정해 주니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 지방, 지금 이제 이 밤빌리아는 지금 여러분이 터키를 생각하시면 터키 남단에 이제 해안지대와 중부 고원지대 사이에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길게 동서로 놓여 있는데 그 산맥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우리로 지금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하듯이 그런 이제 밤빌리아 이제 지역인데 그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해안 도시에서 이제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그 중부 고원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지요. 갈라디아 지경에로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맨 처음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들었겠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주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동남쪽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지금 지역 이름이 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이고니온, 고냐, 그죠? 이 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또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그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근처 도시인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바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걸 알고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하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이 너무 놀라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아마 풍채가 좋고 그래서 제우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바울은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시민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참 놀랍죠. 성령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놀라서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이 모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났으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표적이 확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죠.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는지 바울이 그만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주민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고서 시외 바깥쪽으로 가서 내던져 버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울이 곧 회복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인근 도시인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해왔던 그 역순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쭉 거치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 위험한 지역을 다시 이제 순회하면서 역순으로 순회하면서 이제 믿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그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뭐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환란이 많다. 그걸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하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격려의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오래도록 머무면서 휴식도 취하고 또 다음 선교 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가 아니었다면 그 지역에 머물러서 오래도록 교회를 키워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성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 오늘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런 박해로 인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했지만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봅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정말 그는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내버린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성도들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고 주의 종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교회의 앞날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어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세계를 지키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심이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난과 핍박, 박해, 수모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귀한 재료로 쓰심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우심과 섭리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끝없이 비워내는 그런 삶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